어렵지만 한번 목소리 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이고요.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벌써 첫눈이 내렸습니다. 지난주 우리 따뜻한 남쪽 나라 제주도 한라산에 첫눈이 이쁘게 내렸고요. 또 덕유산과 지리산에도 첫눈이 내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에 사실은 어제죠. 소설이었습니다. 겨울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그런 시점이 우리에게 되었는데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또 강추위가 찾아오더라도 주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이 한겨울 잘 이기실 수 있도록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하고 축복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재원이도 사랑하고 나인이도 사랑해. 많이 졸리는구나. 인생 힘들다. 힘내보자. 누구에게나 불안이 있고요. 어떤 사람이든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불안의 정도가 다를 뿐, 또 두려움의 종류가 다를 뿐 다 가지고 있죠. JTBC 방송국에서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서울에 자기 집이 있어요. 그리고 대기업의 부장인 김낙수 씨가 명예퇴직하면서 벌어진 이야기가 담긴 드라마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은 서울의 좋은 대학에 다니고 있기에 남부를 것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정도면 잘 살았다라고 할 만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잠깐 영상 한번 볼까요? 하지 마. 어이 김백수 씨, 진짜 하지 말라니까. 와이프는 일할 건데 너는 놀게. 진짜 하지 말라니까. 25년간 다닌 이제 회사에서 퇴직하고 돌아오니까 마음이 이제 무겁고 착잡하죠. 그런 마음을 아는 아내가 남편에게 장난을 치고 또 기분을 좀 풀어주려고 합니다. 나머지 영상 좀 더 볼까요? 고생했다, 김 부장. 미안해. 미안하게 뭐가 미안해. 좀 이상하죠? 고생했다라는 말을 듣고는 김 부장은 미안해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미안하다고 할까요? 뭐가 미안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꺼낼까요? 둘이 부둥켜 안고 울죠. 김 부장은 왜 울고 또 그 아내는 왜 울까요? 그들의 눈물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아요? 수고했다라는 의미의 눈물이기도 하고요. 애썼다라는 그런 의미의 눈물이기도 할 겁니다.
그는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그런 눈물이 되기도 할 것 같고, 남편인 당신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우리의 가족이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고마움의 눈물이기도 할 겁니다. 너무 기죽지 말고 의기소침하지 말라는 의미의 격려의 눈물일 수도 있고요. 그래도 당신 아끼는 내가 있다, 무력해지지 말라고, 용기 잃지 말라고 하는 의미의 눈물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눈물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걱정과 불안도 담겨 있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서울에 똘똘한 아파트 한 채 있고 대기업으로 다니면서 부장으로 지냈으니까 그 퇴직금 받으면 무슨 걱정이 있냐고. 쥐뿔도 개뿔도 없는 사람들이나 걱정하며 살지. 나이는 많은 데다 몸은 나쁜 데가 많아 병원에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이나 불안에 흔들리며 살지. 자식 대학 보내놓고 졸업까지 했으면 두 부부 여행 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것 하며 누리며 살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하고 난 뒤에 이런저런 이유로 퇴직한 분들의 이야기 가운데 제일 힘든 것이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노후가 준비가 안 되어서 혹은 미래가 준비가 안 되어서 불안해하는 것만 아니었다고요. 퇴직한 많은 분들이 무력감을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소속감이었습니다. 퇴직을 하고 나니까 자신을 소개할 때 소개할 말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회사를 다닐 때는 내가 어디 회사 다닌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어떤 일을 한다라고 자기를 소개할 수가 있었는데 이젠 자기를 표현할 말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공중에 풍 뜬 것처럼, 나는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착잡함과 당혹감이 크게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나다, 직장과 직업은 나의 일부분일 뿐 나는 여전히 나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퇴직했다고 해서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당장 소속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존재 가치가 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당장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는데 굉장히 막연해지는 거예요. 과거의 화려한 이력을 이야기하며 자기를 소개한 난들, 지금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일을 하는 것도 아니라면 내가 나를 소개할 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말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처럼 침묵하게 되고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린 듯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토록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퇴직과 그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불안을 가져오는지 굳이 겪어보지 않아도 우리는 벌써 느낌이 한가득하죠. 우리 이미 말씀드린 대로 태생 자체가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아기들이 태어나면서 두 손을 꽉 쥐고 우는 것도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른인데도 심지어 산전수전 다 겪은 분들인데도 울지 않습니까? 자식 같은 목사 앞에 두고도 우는 사람 꽤 된다고요. 왜 우냐고요? 인생 그렇게 다 겪었는데. 너무 폭폭해서 울고요. 너무 힘들어서 울고요. 너무 외로워서 울고. 너무 답답해서 울고. 너무 어려워서 울고. 너무 두려워서 울고. 너무너무 불안해서 울고. 울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나 상실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은 거의 공포 수준입니다. 성공할 기회에 대한 상실도 있죠. 질병으로 인한 건강의 상실도 있고요. 친밀한 관계가 어느 순간 뚝 끊긴 듯 상실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안전자산을 잃어가는 것도 있고요. 직업과 직장의 상실도 있고요. 힘을 잃어가고 용기와 도전의식도 잃어가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 상실로 인하여 찾아오는
후유증도 그 상실 못지않게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죠. 이미 오래전부터 젊은이들 사이에는요, 뭐 3포 세대라는 말, 5포 세대라는 말, 심지어 7포 세대라는 그런 말이 돌았습니다. 그 말에 담긴 두려움과 불안은 지금도 강력한 바람으로 위쪽 세대로도 불고 아래쪽 세대로도 계속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취업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내 집 마련도 심지어 인간관계조차 포기하는 것에는 만만치 않은 이 세상의 현실과 부닥치면서 느낀 불안과 두려움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미래에 대해서조차도 스스로 담을 쌓고 그 담 안에 자신을 가둔 것은 아닐까요? 한동안 소확행이라는 그러한 말이 유행하였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창한 목표가 아니더라도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해보자라는 말이 거친 일상에 지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참 가슴 아프게 들리고 참 슬프게 들립니다. 이미 많은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작더라도 실패하지 않는 행복이라도 붙잡겠다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혹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작더라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패할까 봐 더 이상 꿈도 잘 꾸지 못하고 이미도 많이 지쳐있는 내가 다시 힘내어서 도전하기가 많이 망설이게 되거나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어서 그나마 붙잡고 있는 것이 소확행이라고 여기고 있으니까 그 말이 참 슬프게 여겨진다고요. 그런 만큼 우리는 불안과 힘든 씨름을 하고 있고 두려움과 반복적인 몸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름과 몸싸움에서 우리가 번번이 지게 되는 그 낭패감과 무력감이 얼마나 우리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부치질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윗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왜냐하면 다윗은 웬만한 사람이 겪었을 일을 물론이고 또 더 심하고 어려운 일들조차도 겪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윗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왕국에서 두 번째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어릴 때부터 아예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지목을 받은 사람이었죠. 권력과 권세, 힘과 명예, 재물과 재산, 그리고 사람까지 본인이 갖고 싶은 것은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다면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런 다윗이어도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을 빌리면 적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 적은 외부의 적도 있고 내부의 적도 있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들과 전쟁을 벌여야 됐기 때문에 그들이 다윗에게는 적들이었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내부의 적들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장인인 사울 왕이 철천지 원수 같은 적이었고요. 칼을 숨기고 배신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자기의 부하가 적이었고, 자기의 핏줄이었지만 왕의 자리를 탐내는 자기의 자식이 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적보다도 가까이 있지만 그 정체를 숨기고 있는 적이 더 무섭고 더 두렵지 않았을까요? 특히나 다윗에게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식 농사에 다윗이 실패했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잘못 산 것도 있고 또 아버지로서 역할을 잘못했으니까 자식을 그렇게 대들고 죽이려고 한 것 아닌가라고 말을 하더라도 막상 다윗의 입장이 되어보면 그런 말을 쉽게 하지는 못해요. 다윗은 큰 나라는 잘 건사하고 잘 세웠지만 작은 가정은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돈이 소용이 없었고요. 자기를 보호해주는 충성된 용사들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튼튼하고 위험 있는 성이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고요. 최고의 신분인 왕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었지만 그 권력도 소용이 없었다고요. 우리가 가져보지 못한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에 찾아온 위기와 그에게 들이닥친 적들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에게 임한 불안과 두려움은 단순한 느낌과 예상되는 감정이 아닌 지독하고 처절한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우리가 읽은 이 고백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쉽게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젠 그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그런 말 하는가 보다, 혹은 평안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가 보다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고백 속에는 여전히 그의 삶에 존재하는 어려움과 두려움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거든요. 그냥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사망이 드리워져 있고 죽음의 그림자로 어두워진 그런 골짜기입니다. 평안한 대류가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행복한 집에서 지내는 삶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어요. 또 그에게는 여전히 원수가 있습니다. 그 원수가 누구인지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다윗은 그 존재를 원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적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그 원수가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버젓이 살아있고 그 위협은 여전히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불안함이 아닌 평온함이 그 가운데 있고 두려움이 아닌 든든함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다윗이 고백한 대로 우리 또한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안의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두려움을 주는 원수들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다윗이 자신은 양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은 목자로 표현하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양에게 꼭 필요한 것이 풀밭이고 물가 아니겠습니까?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양에게 좋은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데려가신다라는 뜻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양이 안전하도록 지켜주는 것이 뭔지 아닐까요?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상태에서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먹는 것 이전에 뭐가 더 필요해요? 안전이 우선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도 자랑스럽게 고백하는데요.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얼마나 그 상황이 안전한 상황이냐 하면 원수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바로 코앞에 있는 상태인데도 그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앞에서 배불리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원수가 없어야 평안하게 먹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원수를 없애시지 않고 오히려 그 원수 앞에서 원수를 조롱하듯 나에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그 음식을 먹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전하게 하시면 그렇게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안전하면 원수 앞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고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평안한 상태에 있으면 내 잔이 넘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든 잔에까지 가득 채워서 마실 수 있도록 해주셨다면 그 상황이 안전한 정도를 넘어서서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한 상태였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배부르게 먹여주시며 평안한 가운데 마시도록 해주시기에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내적인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크게 또 깊게 다가왔는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밥과 보호와 안전만이 아니에요. 실상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내 마음과 내 영혼의 변화이거든요. 극단적으로 하면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의 삶에 필요한 돈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적합한 일자리를 주시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나 혹은 걱정하는 것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고 해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질까요?
이런 조건이 잘 갖춰지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러면 될 것 같죠? 직업도 있겠다. 돈도 많겠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나 걱정하는 것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면 다 만족할 것 같아요. 이게 아니에요. 결코 아니라고요. 여러분 자꾸 돈 문제로 몰아가지 마세요. 자꾸 환경의 문제, 현실의 문제로 축소하지 말라고요. 다시 보면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 그렇지 않아요? 가정의 문제는요, 돈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고요. 저는 예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돈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집 오면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한다고요. 어디 썼냐고. 따박따박 들어온 돈 어디 썼냐고. 그게 싸움의 시작이에요. 사람의 문제. 사람의 문제. 그리고 사람의 문제 속에는요, 내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 문제가. 나도 온전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그것은 제쳐두고 돈 이야기부터 먼저 꺼낸다고요. 나에게도 달라져야 되고 바꿔야 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부터 먼저 꺼내지 않아요. 상대방의 문제부터 먼저 드러내고 그부터 먼저 이야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불완전함을 감추거나 내가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그토록 두려워하고 어려워합니다. 잘 안 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바꾸지 못해서 안달해하고요. 내 배우자를 변화시키지 못해서 그렇게 답답해한다고요. 저 인간은 왜 이렇게 안 달라지나? 나이가 그렇게 먹고도 안 바뀌어지나? 그렇게 속상해하고 답답해한다고요. 그리고 내 인생 헛살았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나의 환경을 바꾸려 그렇게 애를 쓴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바람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풀어가시지 않고 우리를 바꾸셔서 그 문제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시고 더 놀란 결과를 만들어 가신다고요. 3절 한번 볼까요? 3절이요. 3절 같이 읽어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소생이란 말은 다시 살린다 그런 뜻이지 않아요. 새 힘을 준다 그런 뜻인데 그런 의미로만 보지 말고 변화시키다라는 그런 말로 확대해서 보면 새로운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내면의 삶을 새롭게 바꾸시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이 건강해야 됨을 아시고 하나님 나의 인격과 성품이 온전해야 됨을 아셔서 하나님 형상으로 비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우리를 존귀하게, 우리를 가치 있게,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람이 바뀌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내면의 삶이 달라지니 우리의 미래와 내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서울에서 내 집 갖기가 참 어렵죠. 집값이 이렇게 뛰어서도 그렇지만 대출 받는 것도 받기가 만만치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노방전도 다녀왔는데요. 가게마다 들어가 보고 사장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말도 붙여보고 교회에서 나온 날 뭐 그렇게 하면서 뻥튀기도 물티슈도 전달해 드렸습니다. 부동산 가게도 들렀어요. 말을 붙일 겸 요즘 전세가는 어떻게 형성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요즘 전세 구하기 너무 어렵다고 나오더라도 금방 사라진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물었더니 집주인들이 다 월세를 선호해서 그렇게 바뀌는 추세라는 거예요. 근데 월세라는 그런 말만 들어도 세입자는 벌써 마음이 오그라들죠. 굉장히 추워지게 됩니다. 전세는 그래도 그 돈이 살아있다고 생각되고 월세는 빠져나간 돈이라고 생각되니까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만큼 미래 나의 삶에 대한 기대가 밝지가 않아요. 서울에 집을 마련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4년을 모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만 들어도 마음이 답답해지고 절망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의 미래가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본인에게는 어마어마한 왕궁이 있거든요. 거대한 집이 있다고요. 그런데도 지금 그는 만족하고 앞으로도 행복한 이유가 여호와의 집이 있고 그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집이 있는데 내가 그 집에서 영원히 내처럼 살 수가 있어서 나는 만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얼마나 그 집이 좋으면 지금의 왕궁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예요. 그 왕궁에서 지냄이 감사다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집을 사모한다고요. 이 땅에 자기 집 왕궁이 있어도 다윗은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집을 내어주시기에 그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니까 미래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함으로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알아요. 그렇게 좋은 왕궁도 내 집이 아니라는 거.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는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집, 하나님의 집, 나를 위해서 내오실 그 집을 생각하며 오히려 기쁨으로 기대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가 다윗이 아니더라도 우리도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유라면 불만을 음식으로 삼고 두려움을 호흡으로 삼듯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시편 23편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내용을 모르는 바도 아니며 그래 그렇지 통해놓고도요. 이 교회에서 나가는 순간 혹은 내가 살아야 될 현실의 세계로 들어가고 현장으로 나가는 순간 다시 불안과 두려움에 눌리고 쫓기듯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오늘 드린 이 설교 말씀에 전혀 동의하지 못한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면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왜 나에게는 찬바람이 그칠 줄 모르고 이렇게 휘몰아치나요? 내 내면은 평안함과 거리가 멀고 그리고 나는 나의 가족들은 왜 바뀌지 않나요? 하늘에 내 집이 있다라고 해서 좋긴 한데 이 땅에서는 왜 이렇게 허덕이며 살아야 되나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지 않아요? 불만스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런 탄식이 수많은 사람 입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을까요? 왜 아까운 시간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심지어 헌금까지 하고 봉사까지 하면서도 우리는 늘 부족하다라고 하고 불만스러워한 삶을 계속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1절 한번 보시죠.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 말을 먼저 하거든요. 그렇죠? 이 말을 먼저 한다고요. 그 하나님이 내 목자라고 선언합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따를 목자이기도 하고 앞으로 계속 따라가는, 지금도 따르고 있는 목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여호와를 실제로 따르는 것에는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그분이 내게 목자가 되면 좋겠다, 그래 그분이 나의 목자다라고 생각하고 고백하였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분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분이 보장해 주시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 변의 혜택도 누릴 수가 없으며 안락한 여호와의 집에 거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따른다는 것은 말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의 발걸음을 통해서 비로소 확증이 됩니다. 마음으로는 수백 번 내 목자라고 해도 나의 발걸음이 그분을 따라가고 있지 않다면 목자를 통해서 얻게 되고 받게 되고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복과 엄청난 혜택과 그리고 위대한 선물들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목자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할 수 있어요. 내 목자라고. 하지만 따르지 않는다면 그 고백과 마음은요, 별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목자는 누구입니까? 말은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돈이 목자 아니에요. 돈이 목자가 되니까 몸은 여기 오지만 11조도 드리지 못해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지만 내 힘은 그래도 재산에서 나오고 나의 사회적 경력에서 나오고 애들이 잘 되는 것에서 나오고 나의 건강한 체력과 그러한 삶에서 나온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은 매우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불안과 두려움을 항상 안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를 완전하게 지켜주지 못하고 나의 내면의 삶을 바꿔주지 못하며 사라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고 영원한 영광스러움을 나에게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가진 것처럼 보여도 그런 사람은 초라한 삶으로 마무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내 목자로 삼으시고 그 목자를 신뢰하고 따르셔서 그 안전과 보호, 그 넉넉한 보살핌을 받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변화가 되며 나를 위하여 예배하시고 또 준비해 두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아버지 집을 기다며 불안과 두려움 없이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 주께서 참 좋아하시는 그런 귀한 양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399장인데요.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우리 같이 나가고 기도하겠습니다.